예, 여러분 우리 인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설교를 들을 때 웃으면서 들으세요. 웃으면서. 예, 그래서 웃는 표정으로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웃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웃는 사람이 항상 인정받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즐겁게, 인생을 즐겁게. 자, 우리 다윗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뭘 악하게 여기셨어요? 7절에 개수 안 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자기의 사역의 초반부에 인구조사를 다윗이 한번 합니다. 한번 하고 또 그 다음에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역대상 이 구절을 근거해서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뭘 악하게 여기냐면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기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전부 다 계수를 하라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6절을 보시면 이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이거 막 들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악하게 여기셨는가?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악하게 여기셨나 했더니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윗사람이 좀 좋지 않은 것을 명령해도 밑에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좀 주관이 강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의 말에 잘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랬는데 아담이 따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또 인구조사를 했어요. 아니 처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싫어하셨나?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이 구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요압이 이제는 컸어요. 머리가 너무 컸어. 요압이 어렸을 때는 다윗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는데 어느 때 되니까 다윗이 이제 세력을 과시하려고, 야, 브엘세바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에서 제일 밑에 지방,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꼭 브엘세바를 꼭 거치게 돼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습기가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물을 많이 파서 브엘세바의 우물을 꼭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보게 돼요. 브엘세바는 제일 밑에. 또 성지순례 가시면 저 꼭대기 단지방까지 가서 보게 돼 있어요. 갈릴리 지방 저 북쪽으로 한참 가면 단지방에, 거기서 거기까지 차로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전부 인구를 계수하라 그러면 요압이, 자, 이건 좋지 않은 건데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이러는가? 할 수 없지. 네가 왕이고 내가 부하니까 그래 한다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와, 아주 그냥 이제는 막 이 과거 시대인데도 순종을 안 했어요.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기어서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의 문제는 지금 요압 장군이 실수했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의 그 불순종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 다윗이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결국은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낀 사람은 생각하기를 잘 모르고, 또 처음에 그 자기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상대방만 비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7절에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러면서 다윗 때문에 또 혹은 요압 때문에, 이 두 사람 때문이죠. 다윗 때문은 나는 아니에요. 요압이 꼭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압 때문에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타이밍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윗의 지혜입니다. 다윗의 지혜. 예, 이거 꼭 알아야 돼.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공부를 잘했다고 성공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다윗은 공부 잘한 사람 측에 끼기보다는 지식의 계열이 아니라 지혜의 계열이에요. 다윗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공부는 많이는 안 했지만 참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런 자기의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제 다윗의 말년에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다윗의 젊었을 때 일이냐, 나이 들어서 일이냐, 이런 거로들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다윗의 서원 기도를 한번 두 번 본다면 크게 다윗 서원 기도를 갖다가 한번 둘러본다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건 젊을 때 실수. 이거는 늙어서 실수가 이제 한 번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 기도하고 늙어서 기도가 좀 다른 것 같아. 그죠? 젊을 때는 막 뭐 성공시켜주세요. 뭐 집 팔리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는 팔릴 집도 없고, 집도 자식에게 다 뺏겼고, 이제는,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랬을 때는 늙어서 기도는 주여, 저 천국에 잘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어느 시대에 따라서 계속 울려지는 어떤 천사의 찬송이 있고요. 어느 때에 따라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요. 내가 꼭 그 시간에 그 자녀에게 해줄 말이 꼭 있고요. 그죠? 타이밍이에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축구를 하더라도 그 감독이 그 시간에 그 선수를 갖다가 교체해야 되는 딱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죄짓고 우리랑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는 게 뭐냐면 다윗이 뭐 정직하고 깨끗했고 다윗이 욕심 없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더 못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타이밍이 참 지혜로워요. 젊을 때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예, 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죄를 진 다음에 이 밧세바와 다 연관된 사건입니다. 이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여인에게서 첫째 아들이 나왔는데 걔가 죽어요. 여기서 죽어요. 걔가. 그리고 이 늙어서의 사건은 걔가 솔로몬이 돼요.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이 돼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는 솔로몬이 되고 다 여기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젊었을 때 실수해서 그 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라고 열흘 동안 작정 기도. 서원 기도보다 좀 약한 기도는 작정 기도예요. 서원 기도는 제일 센 기도. 그러면 요 전 기도는 작정 기도예요. 작정 기도. 열흘 작정 기도. 열흘 만에 죽어버려요. 그 아들이 죽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펑펑 울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얘가 살아나는 건 원하지 않는구나. 이것은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은 상당히 성서적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치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깨끗한 몸으로 사는 게 중요해. 특히 처녀 총각들 학생들이 육체로 죄짓지 말고 순결하게 사는 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순결하게 사는 애들은 커서 하나님이 크게 쓰셔요. 근데 어렸을 때 순결하는 것은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순결하지 못하면 평생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남아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죠. 만약에 어렸을 때 잘못했는데도 죄값을 치르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 없이 살면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다. 이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나쁜 뜻으로 보지 마시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내가 그 죄값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죄값을 담당해요.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싸우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젊을 때 밧세바가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랬을 때 작정기도했던 다윗은 여기서 금방 포기를 하고, 야, 밥 먹자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그 아이가 죽으려고 그럴 땐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습니까? 야, 이 작정기도 실패다. 하나님 데려가셨다. 끝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야,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가는데 네가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은 인구조사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압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왜냐면 인구조사 안 했으면은 요압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야, 이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라. 어떤 재앙입니까? 12절, 자, 21장 12절 갑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서 재앙을 내리는데 3년 기근이든지 혹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은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새벽부터 우리 공부하는 새벽 학교에서는 이제 히브리 문화의 삼중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항상 세 가지입니다. 항상 세 가지. 그래서 팔복도 원래는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에요. 세 가지 복 곱하기 세 가지 해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아니라 구복. 이렇게 항상 이 팔복은 우리가 만든 말이고 원래 성경은 구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셋이라고 하는 거, 삼위일체 셋에서 이제 근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할 땐 세 가지가 옵니다. 3년 기근이 뭐냐면 경제적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니까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염병이 있을 일이든지, 항상 세 가지가 오게 돼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혹은 식구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 문제, 자기 병이 걸리는 거, 자기 병. 하여튼 세 가지가 오요. 욥이 그랬죠. 욥이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태풍이 불어서 다 가져갔다든지, 또 아이들이 다 죽었다든지, 세 번째는 자기가 피부병에 걸려서 죽을 거예요. 그 세 가지죠. 근데 자, 여기서 보면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 정하라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3절 이 구절이 나오죠. 자, 역대상 21장 13절 읽어드릴게요. 적군의 손에 빠지는 건 원치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건 내가 당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적군에게 포로가 되는 건 원치 않다. 두 번째는 싫다 이거예요. 3년 기근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은 1년만 기근이 나도요. 수많은 식물, 동물, 가축 다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요. 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3년 기근 그러면은 이건 인간도 살아날 수 없는 기간을 3년 기근.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기근 나오잖아요. 3년 기근 나오는데 3년 기근 할래 적군에게 패하려 그러니까 다윗은 적군에게 패하는 건 안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전염병이다 해가지고 14절 몇 명 죽었어요. 14절.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무슨 진드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 7만 명이 죽었던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그 타이밍이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마음 아프다. 그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 지금쯤 마음 아프시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마음 아프시죠? 15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야 7만 명 죽었냐? 야 내 백성들이 7만 명 죽었다. 야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이제 그때
천사가 더 죽이려다가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곁에 딱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저쪽에 천사가 서 있는데 그 천사가 어디냐 하니까 오르난이라고 하는 그 부자 사람이 그 이스라엘 가면 그 땅이 지금도 보입니다. 그 넓은 땅에 그 임야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성전이 세워졌지만 임야가 그때 보였다는 그때 임야가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천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달려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저 사무엘상에 가면은 사무엘 하에 가면은 아라우나라는 그 같은 사람입니다.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타작마당을 내가 돈 주고 사게 하라 그랬더니 오르난 아닙니다. 왕이 달라는 건 그냥 다 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번제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참 착한 사람. 그 나발의 포도원 생각해 보면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의 번제를 드리는데 자 늙어서 일어난 사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서원의 번제를 드리는데 공짜로 하지 않겠다 그래요. 공짜로 하지 않겠다. 충분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충분한 값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 값을 치릅니다. 값을 치릅니다. 그랬을 때에 22절 보세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르난이 막 마다하면서 아유 그러지 말고 다 공짜로 가지세요. 24절에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한다. 값 없이는 번제를 절대 드리지 아니한다.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예배 안 한다 그래서 예배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머리를 쓰고 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얘가 언제 이걸 순종하나 지금 보이는데